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2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절망할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우리가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긍휼과 사랑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위해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주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간과하지 않고 꽉 붙잡고 생각하여서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년 왕국이란 최후 심판 이전에 마귀가 결박되고 순교한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일종의 그 축제를 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며 축제의 향연을 벌인다고 하여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자가. 그래서 무천년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렇게 탄생하신 날부터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거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생하신 날부터 앞으로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그 기간을 그냥 천년 왕국으로 치는 것입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무천년 입장을 가지면, 그러니까 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부터 재림까지를 퉁쳐서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에 대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 것인가에 따라 이 종말론적인 견해가 달라지는데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간이 실질적인 천년이 아니니까, 그 과정 사이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환난인 것이지 어떤 특별한 환난이 별도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 12월 29일 현재가 천년 왕국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 천년 왕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에 다니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삶이 파탄난,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송석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후천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천전설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난 후에 예수님이 뒤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집안 정리가 깨끗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천전설입니다. 이 견해로 보면 종말이 뒤에 올 것이니까 복음이 세상에 모두 퍼지게 되겠죠. 복음이 완전히 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기독교 세상이 된다는 것이기에 매우 낙관적인 생각이라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후천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채워질까요? 세상이 복음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후천전설은 지나치게 복음과 그 성화의 과정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단에서는 이 후천전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전천전설이 있는데요. 이 주장은 한국의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가 주장한 종말론적 신학인데요.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종말론적 사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전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그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하늘로 부활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년왕국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대환란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종말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입니다.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말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있기 전에 이미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좋겠죠. 환란 경험하지 않으니까요. 환란 겪지 않고 교회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겠죠. 또 세대주의자들은 부활이 3번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휴거할 때, 하늘 올라갈 때 부활이 있고, 또 환란 이후에 부활이 있고, 또 천년왕국 후에 부활이 3번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3번에 걸쳐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엇도 3번에 걸치겠어요? 심판도죠. 심판도 3번을 걸쳐 나누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3번 심판, 3번 부활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일까요? 성경에 콕 집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맥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종말론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천년왕국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천년이 어떻고 후천년이 어떻고 전천년이 어떻다는 것이 불필요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것에 매달려 넋을 잃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던 교인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오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늙어서 혹은 병들어서 죽으니 이렇게 되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게 되는 것인지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랑 대신은 예수님을 못 볼 것 같은데 신랑도 못 볼 거면 내가 신랑 생활에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주변이 되고
나는 세상의 쾌락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올려다 놓으면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의 어떤 복만을 갈구하다 보니 내세의 소망이 약해지게 되어 있고, 현세의 윤리와 철학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덧칠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열정은 세상의 열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내세를 소망하지 않고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무늬만 교회인 것이지 진정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는 너희가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너희 중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기에 전혀 그들을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힘주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고 믿으면 사실 어떻게 끝날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건데 우리가 잘 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가는지 사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가는 거라면 중요하죠. 교통편도 알아야 하고 숙박도 예약해야 하고 여비도 마련해야 하니까 이런 분주하겠죠. 꼼꼼한 사람들은 더 애간장에 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로서 불리어지는 것이요 하늘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유추하는 것은 단지 신학적인 증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지 집중하시라. 거기에 열정 가지시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겠습니까?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중심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세워 내세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소망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게, 그의 끝은 비극이겠지만 소망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을 믿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자는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사나 죽으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할 자가 없음을 담대히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들, 이러한 믿음을 견지하시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견지하고 건강하고 합당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재단, 그리고 우리 경천노예 목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8분입니다. 잠시 후에 음성 녹음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차량을 원하시면 제가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